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신론자에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강연을 보면 1초에 전 세계 사람들이 1초에 200번 정도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Is God real?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1초에 200번 정도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비신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최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 속담에 보시면 참호 속에서는 비신자란, 무신론자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는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찾아서 문제이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내 경험이 매치가 되지 않을 때,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질병 속에서 한 글자를 바꿔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굽이굽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비켜가는 질문도 아니고, 신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비껴가는 질문도 아닙니다. 2001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한 명 뽑은 사람이 스탠리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사님이 자신의 책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을,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답인 것은 알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시나요? 사실 이분도 그냥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이분이 대학 다닐 때 만난 그 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 아내가 정신질환이 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아내를 섬기면서 수발을 들면서 그가 했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하나님은 답인 것은 알겠지만 마치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삶의 경험에서 나온 신앙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강도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소속들이 모르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적인 환경을 생각해 보면서 또한 최근에 방문한 병원에서 그 병원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요즘은 제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은 없지만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더욱더 강해졌고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세속주의적인 성향들이 점점 강해진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 삶 속에서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2학기째는 더욱더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내용들이 왜 이렇게 기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는 두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함께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혈류병 여인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 이야기가,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 속에 가운데 이야기가 있어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샌드위치보다 햄버거가 좋아서 햄버거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6개의 본문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주셔서 영적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특별히 이 두 명은 고난과 고통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과 생명의 기적을 경험한 두 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역사로 만드시는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동시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깨닫게 하는 자, 빛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회당장과 매우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지금도 어느 누구 사람한테 엎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죠. 경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지역의 유지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시골에서 온 랍비에게 엎드린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23절 보시면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그 딸이 12살 정도거든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절박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잘 봐보십시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해서 절박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는 그냥 종을 불려서 랍비를 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다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안정권과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25절 이후에는 12의 혈루병을 앓는, 부인병을 앓는,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뒤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녀에게도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병이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었죠. 열심히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지만 경제적으로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중고뿐만 아니라 사실은 혈루병은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완전 관계 단절의 병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병을 앓는 사중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보시면 그녀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옷자락 믿음인 거죠.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터치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야이로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인 관습을 넘어서 어쩌면 위험할 수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에게 터치를 한 것이죠.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제가 이 땅 가운데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한국표준질병시험분류라고요. 병원에 가면 내 병을 이렇게 체크해서 숫가를 매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대분류가 22개, 병명이 아닙니다. 분류만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2093개, 세분류 12603개, 세세분류 6335개, 분류만 해도 2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는 이 내용과 중증도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질병 하나만 해도, 오늘 본문에서도 질병이 나왔듯이 질병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실과 또한 잠재적인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이러스 하나라도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아픔과 눈물과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왜 이 두 명을 우리에게 겹쳐서 보여주시냐 하면, 한 명은 유명한 남자이고 한 명은 무명한 여자입니다. 한 명은 자기 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한 명은 자기의 오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바램도 달라요. 한 명은 12의 자기 딸의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하나님 터치해 주셔가지고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나왔고, 한 명은 12년 동안 지긋지긋한 이 병은, 이런 고생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바램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환경과 성별과 여건들이 전혀 다르지만 그 둘 다 인생의 한계를 느꼈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안정권의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면과 지위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든지, 종교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엎드려서 겸손히 엎드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한계가 경험될 때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사실 자신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정과 자기에 대한 절망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 우리의 절망과 예수님의 소망은 세트 메뉴입니다. 신앙의 세트 메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의 고비와 단계를 한 단계를 지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비신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와 우리가 주님 앞에 손대심을 바라면서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교만이고요, 현대어로는 근자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없으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나고 잘할 수 있겠다 생각 들고, 요즘은 행복해야 된다고 사회에서 막 강박적으로 압박하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근자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귀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자각의식이 있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위기 가운데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엎드려 있는 존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손철주라는 미술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만큼 그림이 보인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들과 그들의 인생을 막 설명하면서 밑에 각주처럼 이렇게 단글에 제 마음이 탁 꽂혔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도 깔끔한 인생은 없다. 그런 인생이라면 거짓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한계를 크게 보입니다. 별로 강하게 보이지도 않고 부실하고 연약한 우리들,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과 아픔의 비행금지 구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한 습성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의 영향을 받은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속에서 내 잘못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어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사실은 무력하고 사실은 제 타이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내 스스로를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내 존재를 알아서 주님 앞에 엎드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정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안정케 해주시는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안정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2명 중에 1명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고침받고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들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밀고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대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손댔지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 손을 대었죠 라고 다 에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손댔다는, 옷에 손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시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그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외친 말,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34절 말씀을 나와 내 가정을 위한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그냥 낫게 하시고 돌아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세워서 이 이야기를 선언을 해주셨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깊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종교 지도자가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관계단절병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아버지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께서 터치해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지위와 사람의 명예와 학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무리 이름 없고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손을 대는 그 여인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저는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 옷자락에만 되어도 낫겠다는 그 작은 믿음에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반응하시고 서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언을 해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따라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율을 느낍니다. 이 여인이 어떤 병이었다고요? 피를 흘려서 부정한 사람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와 터치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자신은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낫게 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딸이라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직접 이야기해 주신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단순히 병을 낫는 차원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많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저것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라고 주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했죠.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그냥 내 마음의 평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샬롬은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 사회에서도 회복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와 공동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공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회복된 사람이라 라고 주님께서 공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두렵고 떨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더 큰 사랑과 더 큰 미래로 초대해 주셨고, 나는 너의 삶을 더 온전하고 총체적인 회복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저는 약속해 주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 앞에 터치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만 낫게 해주시는, 필요에 의한 것을 만족시키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터치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믿음과 더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터치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아이러니한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많이 만졌지 않겠습니까? 만지고 악수하고 많이 했을 건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터치는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정말 주위 가운데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저는 수원 북부교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터치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여러분이 그 선언을 받으실 수 있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 잊지 않으셨죠? 야이로가 지금 이제 가는 도중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야이로가 갈 때 야이로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이가 급한데 아이를 데리고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조바심이 나고 지체감이 있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낫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왔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터치한 한 여인이 말씀만으로 터치했는데 낫게 되는 것을 보면서 와, 내 딸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전화가 온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릅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겠죠. 그때 36절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해 보시고 함께 우리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지금 야이로가 믿음으로 왔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지체한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자기의 내용들, 자기가 기대하는 바들이 다 끝난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야이로가 그때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한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돌려보내라고 할 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자기 집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누구 집에 가는 거죠?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절 39절 보시면 야이로의 집 와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이 딸은 잔다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모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있는 대로 들어갑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도했어요.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손을 잡아서 그 야이로의 그 딸을 달리다굼해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주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일으키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과 묵묵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우리는 혈루병 여인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 기도보다 훨씬 크게 반응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5,000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밀러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지 밀러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도보다 훨씬 더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체됨과 답답함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경험들이 더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야이로와 같은 경험을 할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든지 항상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앞에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소란을 피웠죠.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정실통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끝까지 묵묵히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주님께서 나는 암담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답답하고 상실한 것에 비교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 기대를 놓지 말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기대보다 훨씬 많이 주셔서 신앙생활에 막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힘이 쭉 빠지는 듯한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업앤다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서점을 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삶도 보면 서점에 이렇게 보시면 서점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재작년에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사람은 사실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 이름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사람의 과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현재 마음에 자기를 긍정하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으로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으면서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던 책을 보니까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읽는 아들러.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잠들기 전에 아들러를 읽는 거죠. 근데 작년부터 유행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유행하는 책이 하나가, 유명한 철학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은 어차피 불행하니까 막 힘 주려고 하지 말고 힘 빼고 살아라 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제목이 비슷합니다. 아니, 같죠. 잠들기 전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아들러 읽을까요? 쇼펜하우어 읽을까요? 여러분, 이 두 책이 유행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힘을 빼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궁극적인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힘을 너에게 넣고 빼고 해서 우월감과 우울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께 믿음을 두고 묵묵하게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바람과 기대와 열심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우리 기대와 우리 바람대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까요? 아니면 자기의 삶에 대한 영광을 더 돌리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 가운데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별명 하나 아시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획하시고 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일과 다음 학기 어떤 과정을 그냥 기대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고 내가 시간표를 짜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그 시간표를 짜서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낙심하는 이유는 항상 지금의 우리의 실패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더 있으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잘못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합력해서 더 큰 일을 벌이실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절망의 울음 속에서도 은혜의 찬양이 흐르며 절망의 재를 통해서도 소망을 이루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우리 속에 그 부활 생명으로 굳건히 그리고 묵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세게 이야기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굉장한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이 혈류병 여인이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병을 마스틱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채찍입니다. 여인이 채찍을 맞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채찍을 진짜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여인이 채찍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고 진짜 체휼하셨고 그분이 대신 그 채찍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고통은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함께 체휼하시고 그 죄를,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짊어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인은 피를 흘려주셨죠. 근데 진짜 피를 흘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부정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정결케 하셨죠. 우리의 부정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주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에게 딸아라고 자녀의 가족의 용어를 쓰셨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여인과 우리를 주께서 손을 대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터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터치로 우리 인생을 붙들었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터치하셔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 언제든지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 묵묵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의 사건이 성경에서 여기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한 번 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누가 일으켰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달리다굼 사건을 경험을 했죠.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비다라는 믿음의 여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죽은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바꾸면 다비다굼, 달리다굼 했듯이 베드로가 다비다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 장면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부활에 능력시키는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제자였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연합한 그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그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손대심이 있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달리다굼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영생에 있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입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선언했던 그 선언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선언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이 터치하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곳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금도 주님께서 위대한 터치를 하셨고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댁에 가셔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악수하고 터치하실 때 이 마음으로 터치하시고, 여러분 교회 가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이 마음으로 터치하시고, 2학기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생명의 터치를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